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장 11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고통 속의 탄식, 죽음의 세계를 동경함.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욥기 3장 전체는 욥의 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욥이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하여 만일이라는 말로써 그 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고통도 없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죽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합니다. 또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세계를 동경하고 있지요. 욥의 한탄 속에는 인생에게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요. 왜 이와 같은 고통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하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도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왜 태어났던가 하는 내용이지요. 욥의 탄식은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자신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왜 죽지 못했는가 하는 내용으로 한탄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젖을 빨던 그때의 일까지 후회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등장하지요. 이 모든 후회들은 욥이 친구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의 크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평소와 다른 욥의 모습을 통해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공감을 요청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던가?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9절입니다. 둘째 문단 말씀은 앞서 말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욥은 앞에 있는 문장에서 자기가 아기였을 때 그때 죽었더라면 하는 한탄을 했었지요. 지금 욥은 내가 아기였을 때 또는 어릴 때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따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쉬는 것, 자는 것, 세상 영웅들과 함께하는 생활, 또 자기 자신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영웅들 속에는 세상 임금, 모사들로 그 영웅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7절, 18절에서는 소요가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갇힌 자가 다 같이 평안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로써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하고 또 종이 상전에게서 놓여진다라고 표현하므로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으로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이 죽음의 세계를 스스로 정의하고 그 죽음의 세계를 동경했더라 하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0절로부터 26절 말씀이지요. 휴식 없는 인생은 괴롭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욥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에게 고난만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그가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도록 왜 질긴 생명까지 주셨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지요. 욥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 통증으로 말미암아 잠을 자든지 평안을 누리든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고통이 공포가 된 삶이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차라리 죽음을 찾는 중이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휴식 없는 인생은 괴롭다 하는 말로써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욥이 왜 내가 태어났던가 하는 후회의 모습에서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절망적인 단어들을 연속으로 나열하는 것이 상처 있고 지친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는가? 신앙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왜 내일을 기다립니까? 하는 우리 소망의 이유에 관해 질문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나 자신도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참된 소망임을 말해줄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에 참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신자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엉뚱한 것을 꿈꾸거나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죽음에 대해 공부했거나 또는 죽음의 세계를 다녀왔기 때문이 아니라 도피처요 스스로 만든 도망 장소로서 죽음을 미화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생각과 판단력이 결코 옳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욥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분명히 흐려지고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진리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신앙 허락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판단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결정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욥이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를 먹을 수도 잘 수도 잠깐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순간이 만약 닥치게 된다면 나의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인생을 하시고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고통마저도 의지할 수 있는 참 신자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